이 성경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윗의 여러 가지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함께 봉독합니다. 음식을 먹되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아멘. 다음 주일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성찬 예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또 비슷한 말이지만은 어느 말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로 만든 음식이지만 어떤 그릇에 어떻게 담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분위기와 느낌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라고 하는 이 속담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영국 옥스퍼드대의 찰스 스펜서라고 하는 실험 심리학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13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똑같은 재료, 똑같은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을 그릇에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맛에 대한 평가 그리고 그 대가에 대한 평가가 다르다라고 하는 걸 확실히 확인했다고 합니다. 샐러드와 그러니까 여러 음식들을 만들어서 했는데 샐러드, 스테이크, 감자튀김 이렇게 그 음식들을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그릇에 담은 음식과 또 예쁘게 데코레이션이라고 하죠. 예쁘게 이렇게 그릇을 담고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 담은 음식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면 이왕이면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 그릇에다가 담은 그러한 음식, 예를 들면 이러한 얘기.
샐러드가 어떤 게 더 맛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예쁘게 오이도 가늘게 썰어서 나누은 음식, 스테이크 같은 그냥 고기 그냥 구워서 나온 것보다는 이렇게 썰어가지고 붉은 단면이 보일 수 있게 가지런히 놓은 그러한 음식, 그리고 좋은 깨끗한 그릇에 담겨진 음식은 더 맛있게 느껴졌고 3배 이상의 가격을 내고서라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스펜서 교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는 맛있게 보이는 것이 맛있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우리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를 테이블에 내놓을 때는 모처럼의 노력을 낭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번 실험을 통해 음식을 조금 신경 써서 담아내 겉모양이 보기 좋게 하는 것만으로도 먹는 사람의 입맛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밝혀졌다라고 그 실험 결과 영국의 그 신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음식점들을 가면 깨끗하고 좋은 그릇에다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아내는 그런 식당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아무런 그릇, 지저분한 그릇, 여기저기 이가 나가고 좀 보기 안 좋은 그릇에다가 아무렇게나 담아내는 그러한 식당은 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좀 깨끗한 그릇에, 좀 좋은 그릇에 폼나게 흔히 말하는 음식을 담아내고 정결하게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은 그런 식당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는 경우들을 봅니다. 커피의 경우도 역시 음식뿐만 아니라 커피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커피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피도 나오지 않는데 정말 커피를 많이 마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커피를 마시는 잔이 405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적으로. 세계 1위인 프랑스에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카페가 커피를 판매하는 카페가 커피 점수가 100만 명당 일본 같은 경우는 520여 개로 1위고 미국은 185개 더 많은 138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보다 더 많은 1380개의 그 커피 판매하는 카페나 커피숍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커피 공화국이죠. 근데 그 커피 한 잔을 마실 때에도 사람들이 분위기를 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컵에 우리가 점심 식사하고 종이컵에다 이제 커피를 아주 맛있는 맥심 커피를 마시죠. 선전하면 안 되는데 종이컵에 커피를 마시는 것과 예쁘고 멋있고 좋은 그런 커피 잔에다가 커피를 마시는 것과도 또 많은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느낌이나 분위기나 커피의 맛이. 그만큼 그릇이 더 중요한. 보기에 좋은 떡이, 보기에 좋은 것이 더 맛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많은 식당들이, 음식점들이 좋은 그릇들을 준비합니다. 깨끗한 그릇들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대접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도 좀 더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릇을 선택할 때 어떠한 그릇을 선택하고 그릇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의 큰 문제죠. 집에서 음식을 담아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옛날처럼 플라스틱에다가 음식을 담아내는 가정은 요즘은 없습니다. 아주 좋은 거. 그렇죠? 포토메리온이요. 어느 집에서 요즘 어느 집을 가든 그 그릇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런 좋은 음식 그릇을 선택해서 구매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참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참 그 사람은 그릇이 작다, 참 좋은 그릇이다. 그렇게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그 사람을 선택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그릇이다, 거기에 합당한 그릇이다, 또는 거기에 그렇게 알맞은 그릇이 되지 못한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하고, 그리고 그 일에 알맞은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사용하고 함께 일을 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한 사람의 인생이 급격하게 변화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앞에서부터 사도행전 1장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을 잠깐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뭘 어찌해야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셨고 40일 동안 함께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믿음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자그마한 곳에 골방에 모여서 열심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기다리면서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당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고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도 보면은 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반면 그 한편에서는 큰 환난과 고통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초대교회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또 그에 따른 큰 환난과 큰 고통과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교회의 첫 번째 교회 7명의 집사들 가운데 일꾼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교회는 심한 박해를 받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환난의 칼날이 초대교회에 막 불어닥친 거예요. 그 사건의 직접적인 개입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울이라고 합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울은 스데반이 죽는 것 당연하게 여기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게 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울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위협적인 사람이었어요. 두려운 사람이었어요. 언제나 그랬듯이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이제 출발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또 공문을 받습니다. 편지를 써달라고 요청을 해서 문서를 받습니다. 마치 체포영장과 같은 그러한 문서를 대제사장들로부터 받습니다. 사울은 대제사장으로부터 받은 그 공문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아주 의기양양하게 자신감을 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당시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곳인데 약 248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걸어서 다니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뭐 빨라야 6일 아니면 열흘 정도 걸리는 그러한 거리였던 거죠. 사울은 그 먼 길을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의 심정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사울은 여전히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니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여기 등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헬라어로 엠푸네오라고 하는 말인데 숨을 헐떡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식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씩씩거리면서 분노에 가득 차가지고 그 다메섹까지 먼 길을 가고 있다라고. 왜 사울은 이렇게 분노가 가득해서 씩씩거리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까?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데? 사울은 유대인, 바리새인입니다. 철저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얽매였고 율법을 배우면서 삶을 살아간 철저한 바리새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사울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그 먼 길을 씩씩거리면서 혈안이 돼가지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니까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영 분별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분별하는 믿음의 삶을, 지혜로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혈기가 등등해서 씩씩거리며 분노가 가득 차서 얘가 이 예수 믿는 사람 반드시 이 세상에서 다 없애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굳은 의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48km, 6일, 7일 정도 걸리는 다메섹까지 갑니다. 그 가는 길에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울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울은 지금 다메섹 그 당시의 역사적인 그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약 4,000명 정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울이 모를 리가 없겠죠. 많은 정보원들이 여러 지역으로 보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다메섹에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사울은 씩씩거리며 아주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다메섹 가까이 갔을 때에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보면 이때가 언제라고 하느냐면 대낮이라고, 뜨거운 대낮, 정오, 환한 대낮. 그때 환한 강력한 불빛이 사울을 비춥니다. 순간 사울은 눈을 멀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이렇게 외치죠. 오늘 말씀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 묻지요.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음성이 다시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사건 속에서 보면 음성은 함께한 사람들도 듣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사울에게 임한 빛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울에게만 임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울을 데리고 다메섹으로 데려갑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사울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의 삶으로 바꾸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 속에 깊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긴밀한 작전이 펼쳐진 하나의 놀라운 사건. 그래서
오늘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예수님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신 그릇이다라고 합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고 의기양양하게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 아무것도 하지 못한 그 사울을 예수님께서는 택하셨고 복음 전파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릇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어떠한 가정으로 변화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는가?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그릇으로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울을 어떠한 과정으로 사울도 바울로 변화시키셨느냐? 첫 번째로 만나주심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울은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 정보원들의 첩보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로부터 다메섹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 지역 바깥에 있는 지역, 이방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어떤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해당에 있는 사람들을 체포할 수 있도록 대제사장이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써달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248km 정도 떨어진 6일 정도, 7일 정도 걸어가야 될 그러한 거리를 갑니다. 다메섹에 거의 가까이 다가왔을 때 사울에게 놀라운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사도행전 22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다. 바울 사도가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는 이야기예요. 그때가 언제였느냐? 낮 12시. 어떠한 불빛이 비춰도 그 빛이 제대로 보이지 않죠. 그런데 얼마나 강력하고 환한 빛이었는지 그 뜨거운 대낮에, 그 환한 밝은 대낮에 강력한 불빛이 사울에게만 임했던 거예요. 그 강한 불빛 때문에 사울이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꼬꾸라져 떨어집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나에게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줍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놀라운 사건의 현장에서 사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다. 그런데 그 강한 불빛, 강력한 빛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직 사울에게만 임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역사요,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그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빛으로 만나주셨고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그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었습니다. 박해자에서, 핍박자에서 전파자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만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끊임없이 우리는 만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참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인 정채봉 씨가 이러한 얘기를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글에서
우리 인생의 만남의 여러 가지 유형을 한 5가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선과 같은 만남, 꽃송이와 같은 만남, 건전지와 같은 만남, 지우개와 같은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만남에 되어야 될까? 자, 그 중에 가장 잘못된 만남이 뭐냐? 생선과 같은 만남. 만날수록 비린내가 묻어나고 악취가 나요. 또 가장 조심해야 될 만남은 어떤 만남일까요? 꽃송이와 같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는 막 열렬히 환호하고 좋아하다가 시들면 어떻게 해요? 내버리죠. 가장 비참한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만남일까요? 건전지와 같은 만남. 힘이 있을 때는 간수하고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그렇죠? 가장 시간이 아까운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만남이요? 지우개와 같은 만남. 만남의 순간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지우개처럼 지워버리는.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 있습니다. 어떠한 만남? 손수건과 같은 만남. 힘들 때 땀을 닦아주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는 손수건과 같은 만남.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합니다. 언제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때 전도 용구로 유행처럼 번졌던 유행어가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해결됩니다. 네.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어집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세리장 삭개오도 그랬고요.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늘 예수님,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사울이 만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 사울이 만났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만나주신 거죠. 그 만나주심의 은혜로 사울이 변화되어지는 첫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만남의 은혜, 만남의 축복이 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어졌느냐? 돕는 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참 독특합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레미야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면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교회를 핍박하는 주도적인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변화됐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람 우리는 함께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함께할 때 그 사람을 좀 제외하고 싶은 내 마음과 같지 않은 사람, 나를 핍박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에 반대되고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 걸림돌이 되는 사람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않을 것 같은 게 아니라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 방해되는, 걸림되었던 그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은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졌던 이 사울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순간 강력한 빛 때문에 눈을,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의기양양했고 자신감이 있었던 그 사울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때
사울은 뭘 했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해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 순간 아마 이러한 생각 좀 해봤습니다. 아마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을까? 주님, 예수님,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고 3일 동안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스스로 뭔가 할 수 없는 그 사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게 누구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그때에 10절에 말씀하죠. 그때 다메섹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력하고 밝은 빛으로 사울에게 임했던 그때에 다메섹 안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11절. 일어나서 집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 집가라고 하는 말은 고든 길이라고 합니다. 당시 고대 시대에 그 당시에 많은 길들이 다 꾸불꾸불한데 다메섹 정문 동쪽에서 서쪽까지 약 한 1.5km 정도 되는 거리는 직선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리를 고든 길, 집가, 고든 길. 거기에 유다 사람이 어떤 집에 있는데 그 집안에 다소 사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다소 출신의 사울이 그 사람을 찾아가. 근데 아나니아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정말 죽으러 가라고 하는 거죠. 정말 가기 싫은 거죠. 이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자기 적대국이고 지배자들이고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요나예요. 이 그러한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악명 높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서 악명 높은 만나기를 싫어하는, 상대조차 하기 싫어하는 그 사울에게 가라고 하는. 나는 싫습니다. 이건 죽으라고 하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은 다시 가라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이방 사람들에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알리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만나셨고 그 사울을 위해서 돕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은 노비라고 하는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습니다. 아히멜렉 거짓으로 이야기했지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지만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던 아히멜렉은 먹을 것도 주었고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그 칼을 획득한 그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또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나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도망쳐 나온 다윗, 그 아들의 위협 앞에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했을 때 신하 후세를 통해서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인 아하마스를 통해서
또 그 소식을 들은 이름 없는 한 여인의 도움을 통해서 압살롬이 죽게 되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왕궁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보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 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인 요나단과 사독의 아들인 아히마스, 후세라고 하는 신하, 그리고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40년 동안 이끈 모세를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있었고 사울이 이 변화되어서 바울 사도로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때 디모데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또 실라 바나바 수많은 사람들의 돕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삶을 살아오는 모든 과정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보면 적재적소에 때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마음을 함께함으로 또 때로는 삶을 함께함으로 돕는 손길을 통해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라고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너 이거 해 이런 게 아니라 늘 돕는 자를 준비하셨고 돕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최고의 돕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 돕는 손길, 돕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켰느냐?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아나니아 그 악명 높은 사울한테 가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자, 8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자, 사울에게도 아나니아에게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너를 돕는 자가 있어. 너는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를 도와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사울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 갔고 다메섹으로 들어갔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사울이 눈이 뜨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갑니다. 가기 싫었지만 사울에게 갑니다. 사울에게 가서 뭐라고 부르느냐? 형제요, 사울 형제요. 그냥 거칠의 인사가 아니었어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또 가르침을 들은 그러한 아나니아는 정말 사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요,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17절 말씀에 사울 형제가 오는 도중에 형제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형제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이었던 사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사울을 찾아간 아나니아도 사울을 위해서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이 안 되어 있겠지만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18절 말씀.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비늘, 살결 같은 것, 눈앞에 망막 같은 것, 그게 예수님께서 소경을 치유하실 때처럼 벗겨졌다라고. 그리고 그 순간 사울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사울이 뭘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눈이 떴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순간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19절 하반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에 그 뒤에 오늘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야기합니다.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다메섹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놀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 갈멜산에서 이방 바알과 아세라 신들과 대결해서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죽인다라고 하니까 도망갑니다. 로뎀 나무 아래 숨어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먹을 음식도 주시고 잠을 자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사울 그가 바울로 변화될 수 있는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런데 사울만이 예수님이 택한 그릇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입니다. 그 그릇이기에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만나주셨고 또 치유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택하신 복음을 담은 그릇입니다. 그 그릇에 합당한 믿음에서 가치 있고 소중한 그릇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 그릇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존귀한 믿음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 건강한 인생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